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주보에다가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0절까지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다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짧은 구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팔복을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그 복마다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 심령의 중심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뭡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수백억의 로또를 받는 것이 참된 복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100세, 150세 돼서 장수를 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참된 복입니까? 물론 이러한 복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한정된 복이고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과는 뭔가 거리가 있는 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은 모든 복들이 결국은 그 복의 원줄기를 따라가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평강의 은총 가운데 나가는 그 완전한 복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크리스찬 인구가 채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된 그 곳곳마다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런던은 워낙 한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 북쪽 잉글랜드 또 스코틀랜드까지 올라가 보면 거의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심령 속에 갖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민족이었고, 애통하는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미 한민족의 그 마음속 깊은 그 언저리에는 애통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최소 900번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20세기에 들어서도 조선이 망하면서 일본의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힘든 식민지가 끝나자마자 해방이 1945년에 해방을 이루게 되는데, 그리고 5년 후에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6.25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6.25 전쟁으로 민간인과 군인 남북한 전체 합해서 대략 사망자가 6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과 모든 대다수의 가옥들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먹고 살기가 힘든 그 보릿고개를 넘긴 그런 아픔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우리 선배님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그 애통하는 심령이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성기도 하면은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뭐 저희 교회는 주여 주여 삼창 별로 안 하는데 제가 별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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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하는 그 주여 주여 삼창에 보면은 이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 서려 있어요. 그냥 은혜를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이 가정이 변화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이 대표적인 주여 삼창 기도 가운데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그냥 이 영국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때요? 그냥 그 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흐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럼 우리는 뭔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막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치면서, 고함을 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민족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울고 애통하고 뭔가 좀 슬퍼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면목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맨날 막 우거지상처럼 막 애통하고 아이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이렇게 매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 물론 그 가운데 기쁨의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애통한 심령을 감싸 주실 때에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기뻐서 감격하면서 웃음을 머금고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애통하는 공동체, 이루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보통 한 9번 정도 나온다고요. 9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쓰신 이 헬라어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세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펜세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통, 가슴이 아픈 슬픈 마음을 담고 있는 애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가장 잘 표현한 그 성경 내용이 창세기 37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이쁨과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이 요셉을 사랑하고 이뻐하니까 양치러 나갔다가 우리가 보니까 이게 요셉의 옷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피 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이게 우리가 돌보지 않고 뭔가 좀 혼자 나갔다가 결국 무서운 그런 날짐승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이것이 요셉의 옷인지 아버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 찢겨지고 피 묻은 옷을 보니까 채색 옷, 자기가 지어줬던 그 이쁜 사랑의 그 마음을 담아서 지어줬던 채색 옷이었어요. 그 옷을 붙들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애통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루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애통의 단어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서 야곱이 느꼈던 그 아픔과 그 상처의 그 마음을 애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담으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애통을 통하여 어떤 그런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는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놓고 그 죄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 칭해주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죄의 권세 앞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리고 뭔가 육체의 본능적인 그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틴 뉴턴은 성당 앞에 붙인 95개조 합의문 안에 이런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로하심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오며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구약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머리가 허옇게 새신 연세가 지긋하신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정년 퇴직할 그런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다가 자신의 그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창가에 비치는 그 화사한 그런 햇빛을 보면서 많은 먼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내 영적인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는 나이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연세가 그렇게 드셔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한 마음이다. 상한 마음이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로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애통하는 마음의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 자리에 보니까 제가 제일 인생의 나이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산 넘어 산. 이게 한 산 고개를 넘어갔는데 이제 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위 뭐 대학만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죠. 그러나 대학을 가면 뭡니까? 또 시험이 있고 뭐 과정을 잘 또 마쳐야 되고, 대학만 졸업하면 다 끝입니까? 또 회사도 가야 되고, 또 회사만 가면 끝이에요? 또 배우자도 많아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끝입니까?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 때문에 또 막 고민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언제 아이를 주실까? 근데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심각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아파합니다. 이 아이만 고침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은데, 아이가 다 고쳐지고 나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불행한 한 여인을 꼽으라면 어떤 여인을 꼽을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여인 가운데, 결혼한 사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안 납니까? 전 예전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이 여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바로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닌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이 결혼도 패키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에 딸려가 이 야곱이 열심히 7년 동안 라반의 봉사할 조건으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레아였어요? 레아였어요. 레아를 저 신혼방에 보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이장 결혼 당한 거예요. 이장 결혼. 그의 동생에 비해서 별로 이게 총이 없었다. 이게 뭐 좀 시력이 안 좋았는지 하여간 그렇게 이쁨을 받지 못한 언니였어요. 늘 동생하고 비교되면서 결혼도 그냥 동생 패키지로 딸려가서 야곱의 아내가 된 사람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지 못하는 아이를 먼저 4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루벤, 시몬, 레이, 유다를 낳게 하십니다. 근데 이 레아가 이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냐면은 루벤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 번째 아들 낳으면서 지은 이름이 루벤이 그래서 둘째 아들 시몬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 동기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셋째 아들 레이를 낳고 나서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마지막 넷째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한이 맺힌 여인이었는지를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레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인생에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따돌림당한 그 여인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을 때에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육신의 혈육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슬퍼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시한부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시고 앞의 길이 막막하게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레아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절히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몇 번 우셨습니까? 혹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혹시 찾아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껄껄껄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면서 예찬을 맛있게 드셨더라. 이런 표현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3번 우시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또 한 번 우시게 되는데 바로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도성 가운데 도리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이 도성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터인데,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 멸망당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게 되고, 그리고 끔찍한 살육이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죄를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연민의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한 영혼에 대한 그 애통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있게 될 때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천성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을 구구절절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너무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슬픔이 넘쳐서 내 마음이 병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자기 민족 동포를 바라보면서 멸망당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채찍의 그 가혹함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애통하는 사도였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어게인스트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간히 이 한국 뉴스를 봅니다. 주로 이제 9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뉴스의 거의 80-90% 이상이 다 타락되고 죄악되고 성적인 범죄와 또 여러 가지 이게 사기, 이게 또 정치적 권력으로 이게 또 그냥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그 일들이 이게 뉴스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고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최소한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단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통일이 되건 말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반드시 다시는 이 한반도 땅에 피를 풀어놓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심 앞이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려서 아직도 소망 없이 죽어가는 2,500만의 동포들이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최소한 영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되건 말건이 아니라, 여러분 어제도 100만이 넘는 인파가 유럽 런던 도심에서 브렉시트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데모를 했습니다.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나라가 지금 완전히 두둥강이 났어요. 한쪽은 브렉시트 찬성파, 한쪽은 브렉시트 반대파. 정치하는 사람들도 토론하는 사람도 보면 다 이쪽파 다 분열이 돼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국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 조사에 의하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동안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사망 147건의 그런 범죄가 벌어졌어요. 2018년 한 해 동안 나이프 크라임으로 75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이런 악한 범죄가 벌어집니까? 증오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관계에 단절된 그 모습들이 그냥 말로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치닫는 그 모습들이 범죄 통계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은 너무 눈물이 메마른 삶 속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에게 처해있는 무거운 인생의 그 짐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영국 땅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하심으로 그 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팔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령 영적으로 병든 자가 아니라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그런 죄악의 짐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